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구약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악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4장에 와서는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잠언 13장의 말씀에서는 주로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오늘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온전하게 좋은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꾸로 볼 때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집을 계속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전체 요절이 되겠고, 오늘 11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 오늘 11절 말씀이 매우 비슷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결국 그 집에 있어서는 구성원에 따라서 그 집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11절과 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단편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데, 패역한 자, 악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경멸한다. 인생의 기준이 없고 인생의 통제관이 없는 것처럼 오늘 패역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니까 인생의 모든 악이 하나도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악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전제 조건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이것은 스스로 말을 통해서 자기의 미련함으로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의 미련한 입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어려워지고 인생이 꼬여지는 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한편의 다른 차원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 참 많습니다. 1절의 말씀, 3절의 말씀, 미련한 여인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것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는 것은 아무런 노동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되니까. 그러나 소가 있으면 이제 노동이 있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감당하는데, 번거로워도 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노동의 대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지금 힘들어 보이지만 고생하는 것에 반드시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매우 유익하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역시 말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 참말, 이런 말을 볼 때도 신실한 그 증인과 거짓 증인을 대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지혜, 이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계속 구하는 자, 결국 이거는 명철한 자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패역한 자, 거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 세 번째 나왔는데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같이 있을수록 지혜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강화가 된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산다. 8절에 보니까 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오늘 9절까지 계속 미련한 자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결국 자기를 점점 속이게 되는 것이고, 오늘 8절에서 슬기로운 자가 자기의 길을 안다, 자기의 길을 밝힌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앞날을 열어갈 줄 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미련한 자가 나왔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것의 특징이고,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은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가 은혜의 과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남들이 모르는 거죠. 내 마음의 깊은 고통은 사람은 몰라주고 내 마음의 즐거움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결국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11절은 전체 요절, 악한 자의 집이 망하고 정직한 자는 흥황한다. 12절, 자기가 볼 때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 13절에 인생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다. 완전한 웃음이 없고 완전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웃는데도 한쪽에 슬퍼하고 즐거운데도 근심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삐뚤은 사람은 고응이 가득하다. 역시 스스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악한 일,
오늘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가 매를 자청한다고 한 것처럼 왜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나 마음이 삐뚤 건 없는가? 마음이 삐뚤 자는 평생 보험을 받는데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결국 행실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자, 선한 자 다 행실의 보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섭리상 이것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이제 15절부터는 어리석은 자가 자주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데 귀가 얇은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조심해 산다는 것이고, 16절에 또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안일하게 사는데, 16절에 지혜로운 자가 두려워한다.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18절에 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이 평생의 직장처럼 평생의 기업처럼 되는 것인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 하나님 말씀으로 면류관, 내 자랑거리를 삼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편적인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1절과 11절을 중심으로 오늘 묵상을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특징을 각각 어떻게 비교합니까? 집을 세우는 자인가? 집을 허무는 자인가? 오늘 본문에 더 집중하면 여인과 집의 관계는 가정을 세우냐 가정을 허무느냐, 외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이 허물어졌다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여인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미련한 자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입술에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결핍되어 있고 자신의 주관과 지혜, 예를 들면은 12절 같이 내가 볼 때 이게 바르다,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게 매우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미련한 자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말씀에 있어서 무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왜 한 가정의 흥망이 여인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합니까? 여인이라고 하는 역할, 집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1차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정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응대, 환경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가 흥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제가 탓하지 아니하고 주여 이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오늘 말씀의 1차적인 그러한 적용이고, 오늘 말씀을 좀 광범위하게, 특별히 남자분들도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구성원은 자기 공동체를 세우고 미련한 구성원은 자기 공동체를 허문다. 오늘 결국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삶의 수많은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 흔히 환경을 탓합니다. 여건을 탓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가? 마치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 섭리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생기가 나오는가?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내가 있는 공동체가 오늘 큰 군대처럼 튼튼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여인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피스메이커와 같이 우리 가정을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지혜로운 멤버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주여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11절에 내가 오늘 악한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정직하게 공동체를 섬기면 공동체는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공동체를 원망하기보다는 내 하나가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 큰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책임감을 오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우지만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집을 망하게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우선 내가 세우는 자인가 망하게 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결국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결핍되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도 인간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2절 같은 말씀, 13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 얼마나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내 수준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 기준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의욕은 있는데, 의욕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깝지요. 의욕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능력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빠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나는데 실행을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결핍되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배경적으로 볼 때 2절이 참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집을 세운다. 패역한 자, 악한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패역한 자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로 내 가정을 세우기에 어떤 노력을 합니까?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결단과 적용에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문제고 우리 딸이 문제고 우리 배우자가 좀 부족하고 부모님이 좀 문제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런 것을 분석하지 말고 내가 더 은혜로워져서 다른 사람의 결핍을 메꾸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은혜 받은 자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게 있습니다. 100%씩 일하는 게 아니라 200%, 300% 일을 감당하면서 나머지의 결핍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자, 매일 말씀을 보는 자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데 제가 은혜롭게 무장하여서 우리 아들을 잘 돕고 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책임져야 되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은혜롭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처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변의 공동체는 내가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믿음이 부족하면 공동체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은혜로워야 되는데 내가 은혜롭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님 100% 수준으로 만족했던 걸 용서하시고 500%, 600%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빈약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대주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은혜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공동체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가 말씀으로 내 주변의 공동체들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과연 세우는 자인지 허무는 자인지 우리를 돌아볼 때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어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우려고 해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게 하셔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집을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의 남은 주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 자, 말씀 보는 자가 이 공동체를 책임진다고 생각하여 겸손하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1년 동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 다음 주간부터 있을 새해를 앞에 놓고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애에 매일매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갖다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과 기대감이 마음에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자, 아픈 자 많이 계시고 연로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모든 약한 자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 교회를 최근까지도 잘 못 나오는 자, 여러 가지 주변에 힘든 분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